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배고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들을 궁금해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거꾸로 이번엔 무슨 이상한 짓을 하려나, 한번 걸려나 봐라, 이렇게 눈에 쌍심지 켜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들, 저마다의 기대들, 저마다의 목적과 의도들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었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어떤 관리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아마도 바리새인 출신의 집안도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공직에 나가서 나름대로 출세하고 성공한, 요즘 말로 청년 정치인, 성공한 청년 정치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게 하나 없이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고 있는 바로 이 청년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공직에 종사하는 그런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진리의 문제를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제법 어색수가 보이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21절 보면은 예수께서도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아주 기특하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사 부정적이고 전투적이고 시험하려고 삐딱하게 찾아온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분명 다른 청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 청년이 주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사실 이 이야기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세가 가르친 십계명을 잘 지켰다이라는 말은 단지 십계명의 10가지만을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십계명에서 비롯된 많은 율법들 613가지나 되는 율법 모두를 다 지켰다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 많은 율법들 가운데에는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매일 율법의 말씀 낭송해야 된다든지 11조를 바쳐야 된다든지 이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실천 사항들도 있었겠지만, 포도원에는 옥수수 심지 말아라 라든지 빚독촉하지 말아라 라든지 고기와 젖을 섞어서 요리하지 말라라는 이런 식으로 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는 짜잘한 율법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하나 체크리스트 작성하면서 다 지킬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요, 정신없기도 하고요, 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가려서 먹을 그런 처지가 안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모든 걸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이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몸가짐과 또 마음가짐과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이 모든 걸 아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좀 재수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이 청년은 정말로 말 그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체크리스트 작성하면서까지 다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였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영생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대답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도 뭐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내가 저 친구 아는데 정말 그렇게 살더라. 저 정도로 율법 잘 지키고 말씀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았으면 구원받아 마땅하지. 저렇게 착하고 열심히 살았던 친구가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갈 수 있겠어. 자, 예수님도 저 친구 보고 잘했다, 너 천국 가라,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시겠지. 부럽네,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 청년은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인정받아 마땅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이런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정말 훈훈하게 아름다운 미담으로 끝날 것 같았던 바로 이 순간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정작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사실 이 이야기는요, 딴 거는 다 잘해왔는데 이거 하나만 하면 완벽하다,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다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하나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거 다 잘해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 지키다가 그 한 가지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거는 맞지만 그 모든 것을 뒤엎을 만한 이 결정적인 하나가 부족함.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 다 잘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건 단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이제 다 팔아서 사회 환원하고 기부해라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 가지고 있는 게 재산, 재물뿐만이 아니죠.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또 공직생활하면서 자기가 쌓아왔던 커리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저 친구 참 훌륭한 청년이네, 전도 유명한 청년이네 이러면서 받았던 사람들의 칭찬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전도 유명한 청년 바리새인이고 유대민족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의 지도자, 이런 좋은 명성과 평판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청년들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모든 거를 다 팔아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달리 말하면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천국 가는데 아무 소용 없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았던 재물이나 명성이나 사회적인 성공이나 성취들, 또 사람들에게 받던 칭찬, 존경, 평판, 그 모든 것들 아무 소용없다. 그런 것들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돈이 많아도 안 되고 명성이 높아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출세하고 잘 나간다 하여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지금 우리의 눈앞으로 보면, 우리들의 눈으로 봤으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하늘 보화에 비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너가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얘야,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와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 영원한 무궁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마 제 생각에 예수께서는요, 정말 진심으로 이런 조언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이 청년을 사랑하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그 길로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제자의 13번째 제자로 부르시려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정작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답니다. 왜요? 그가 가진 재물이 많은 거로. 바꿔 말하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칭찬, 존경, 평판, 명성,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용기, 결단, 무엇보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그래서 슬프고 아쉬운 마음 가지고 주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을 거죠. 물론 나중에 이 청년이 마음을 돌이 회심하고 주님을 믿고 뒤늦게라도 주님을 따라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여전히 이 청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재물, 청참, 평판, 명성, 커리어, 성공, 성취, 이 모든 것들 버리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지 못했다면, 이 청년은 결국에 자기가 그렇게 구하고 바라마지 않던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구원받는 건, 영생을 누리는 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건 그 모든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 예수님 말씀 들은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물읍니다.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아니, 저렇게 훌륭한 청년도 구원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람이 얻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결국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청년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그가 원하던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건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재물들, 칭찬들, 평판들, 성공과 성취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직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구원, 하나님 나라의 행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갑니다.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어여뻐도 못 갑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갑니다. 어떤 재물과 칭찬, 평판, 명성, 성공, 출세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를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영생과 영원 무궁한 행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줄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영적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 직장, 사업을 축복하시고 안정되고 평안함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주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가 안정되고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히 멈춰주시고 세계 속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 무궁한 행복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것은 오직 믿음임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벼슬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